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았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내용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13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늘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는 이 말씀들의 결론으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으나 성령으로 살리심 받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한번 읽고 묵상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먼저 13절, 16절, 17절은 선한 것과 아주 선한 양심과 선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언급하는 선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상대적인 어떤 개념의 어떤 선,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떤 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은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어째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주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여기 13절,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선 그러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게 선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이므로 선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뭘 따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열매 맺으면은 이것이 선을 따르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뭐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반면에 겉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속의 정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은 이거는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사자를 이렇게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은 전부 다 악이다는 거죠. 악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은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선이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악이다라는 거죠. 악은 주관하는 것이 그 마귀라는 거죠. 그죠? 마귀가 주관하는 악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반석이에요. 주님이 반석이신데 주님의 그 기초가 되고 주님 그 기초된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로 엄부의 권세로 주님을 됩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면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죽여보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도 아주 깨트려져 버리고 마귀의 엄부의 권세도 아주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사망의 권세의 열쇠도 갖고 있고 엄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은 악한 자들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늘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기를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이단들이 올 뿐만 아니고 또 그와 같이 않는 자들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귀신과 하여튼 마귀가 귀신들과 마귀가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닫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이 뭔지 명백하게 아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랬죠. 16절에 그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은요. 13절에 선을 따르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선을 따르는 13절에 선을 따르는 것을 말인데 여기는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죠. 그죠? 사람에게는 본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될 수 없고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몸으로 씻기 때문에 또 9장 14절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요.
그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0장이죠. 22절에. 그런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인해 가지고 우리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아주 우리의 악한 양심을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게 한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말과 아주 이렇게 뭐 행동하고 발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죽으시고 아주 구원해준가 자기의 옛사람이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새 피조물이 된 자의 양심은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악한 양심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죄의 몸이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아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과 함께 나는 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을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자로 이렇게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니까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가 아주 그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귀신을 많이 쫓아낸다 할지라도 새 피조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없다면 그의 악한 양심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하여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지지 않아가지고 악한 양심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안 되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냐면 바깥에 이제 뭐 이렇게 주먹을 쓰던 분이었어요. 주먹을 쓰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었죠. 이제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지금 아주 완전히 주님과 함께 내가 딱 완전히 죽어지고 아주 새 피조물로 이렇게 아주 바뀌어진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아주 이제 여집사님들 부르면 언니 어디 술집에서 이렇게 뭐 부르는 어떤 그런 거로 이렇게 칭한다. 그러니까 아직 옛 습성들이 어디입니까? 그대로 남았네요. 이게 벌써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옛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 피조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비율이 조금 높지만은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수는 적단 말이에요. 그죠? 적다.
우리도 어떻게입니까?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꾸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완전치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아주 믿음으로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악한 양심이 아주 선한 양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되었습니까? 아멘. 예.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말씀대로 자기가 되니까 확 바뀌는 거죠. 육의 기가 아니고 영의 기로, 영적인 기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자기가 확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속 사람이 아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바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뀐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리스도의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선한 양심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지만은 아주 모욕을 갚지 않으셨고 원수가 대적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모든 자들을 위해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사람인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한 마음이 없어지고 아주 악한 양심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아주 핏부림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선한 양심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가지고 악한 자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선한 양심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고 가진 악행을 하면서 대적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의 선한 아주 행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말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리가 있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사는 교회는 진리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괴롭히고 주의를 못하게 하면서 아주 넘겨뜨리고 심지어는 뭐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더욱더 갈수록 아주 뭐 숭행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죠? 갈수록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진리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아주 대적하고 아주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지라도 진리가 없는 교회는 어디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진리가 없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교회나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그와 같은 아주 대적하는 자들이 아주 늘 우겨사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나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 문제가 없이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입니까? 그냥 쉬는 거죠. 잠자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진리의 생수가 있는 곳에는요, 귀신들과 그 마귀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FTX가 걸린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교회는 귀신 마귀가 아주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면 넘겨뜨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가 증가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주 같은 형제들 안에서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 후에 그에 대한 아주 징계로서 고난을 받지 말고 참 악을 행한 후에 선을 한 거 악을 행한 후에 아주 그에 대한 징계로 고난 받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니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교훈이에요. 의에 대한 거. 그죠? 로마서 누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착한 일 하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아주 고난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 본문 들어오게 되면 18절에 있으니까 18절에 그죠? 본문 그리스도께서도 제들이 한 번 고난을 받았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서 살리심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말씀과 연결이 쭉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십자가에 처형되셨더라는 거죠, 그죠?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죠, 그죠? 불의한 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고난의 절정은 뭡니까? 고난 받는 게 절정.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처럼 죽임 당하는 것이 순교자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후로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주 생을 마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끝이 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끝이 됐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불의한 아주 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그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14절에 본문 시대에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나요 아주 죽임을 당할 때에 죽이는 자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거나 뭐 동요하지 않는 거죠. 그죠? 왜 동요하지 않는 겁니까?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답을 줬어. 죽임 당하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14절에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를 했지 않습니까? 의가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한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이런 것들 핍박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고난의 절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죽임을 당한 아주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요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왜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동요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요? 순교자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째 복.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죠. 즉 순교자의 영광이고 첫째 벌의 영광이고 장자의 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복이 내인데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동요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어찌 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피하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예수 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 있게 타협하고 배대해서 엄부의 불꽃 가운데 이렇게 던져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수치와 후회 속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이 말씀대로 아주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팔복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8번째 복이 5장 10절에 나와요. 그 어떤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그냥 뭐 이렇게 박해의 끝은 뭡니까? 박해를 받는 최고의 큰 박해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0절.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에 11절 12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의를 위하여 8번째 마지막 최고의 복이 뭐냐? 8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8번째 지금 8복은 우리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단계를 올라가는 거죠. 단계. 그죠?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있는 이것을 11절 12절에 더 풀어준 거죠. 다시 풀어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아주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뭐다는 것이 맞고 근데 그 상이 그냥 상보다도 어떻다고요? 최고 크다는 거죠. 크다. 엄청 큰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 말씀하는 게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이게 주님이 더 박해를 많이 받는다. 주인으로서. 종은 그보다도 못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미 말을 읽었기 때문에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한다는 거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그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까닭없이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인하죠. 그죠? 그 결과가 16장 2절이 나와 있죠. 16장 1절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며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음료된 교회들이 앞장서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아멘. 자기들이 믿는 진리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죠? 지금 14절의 의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잠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미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17절의 말씀과 지금 맥을 쭉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위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까? 복이. 왜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까 17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쭉 말씀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악한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주님이 어디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이미 순교할 자들 아닙니까? 그죠? 아주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미 배도 해보게 되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은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아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아주 있는 자가 되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것을 나라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겁니까? 종이 주인보다도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미 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적게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은 이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미리 다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으니까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또한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동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네요. 그죠? 아주 감추인 만나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숭배한 이후에 그들에게 받게 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쭉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 아주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여탁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위협을 해도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인다 할지라도 조금 더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가지 때문에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까? 들어가거나. 몇 가지 말씀입니까? 주님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동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시는가? 그죠? 말씀을 주시고 이기게 계속 해 주시니까 됐다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문이 확 열려버리고 주님이 벌떡 일어섰어. 아주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줄 아주 건멸류관을 뚫고 그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돌마다 이렇게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죽이거나 감옥에 처했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마귀의 역사는 있지만은 환란의 때에 비교하면은 그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갈수록 그 강도가 조금 심해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환란이 그러다가 환란이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런 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조짐들을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악한 자들의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옥시키고 아주 무자비하게 뭐 악형을 주고 대량으로 죽이는 순교하는 그 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럴 때 아주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동요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악한 자들의 위협에 두려워도 동요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 생명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5절에 한번 읽습니다.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아멘. 15절은 세 번째 지금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체 말씀을 네 가지 말씀 준다는데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주는 거죠. 이제 보니까 앞에 너희 마음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혹시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죠? 주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죠.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죠? 그분 속에 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 높은 하늘 위에 다 계시고 나는 나에게는 빈 몸뿐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한다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고 성령이 우리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아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아주 살게 하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앞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지금 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여기겠죠. 그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죠?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이 아주 최고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그분께 필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과 중심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것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탈이 나도 이만저만 탈이 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하나님만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죄고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뭘 책으로 우선시합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평생에 아주 책으로 이렇게 여기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님 되고 운동이 하나님 되고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나깨나 그것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죠? 공부가 하나님이 되고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취미가 하나님이 되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아주 높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중시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자기의 어떤 그것을 위해 또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탐심이 그죠? 그러니까 탐자가 들어가는 것, 탐식 많이 아주 먹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 그죠? 탐심, 아주 그 탐을 내는 거죠. 탐욕, 탐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다. 무슨 말인지 깨달았죠, 그죠? 지금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며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루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상고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1장, 2장, 3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우리 소망에 대해서 앞에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앞에서 지금 말한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뭔가를 이제 앞에서 쭉 말했고 이제 뒤에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너희에게 가져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아주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1장 13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어떤 것이냐? 바로 앞에 7절에서 말씀했으니까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인데 뭘까요? 순교에서 예, 맞아.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리고 예, 주가 백성이 돼서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아주 정확. 두 가지 주님의 재림을 아주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자로 맞이하느냐 두 가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단언컨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는 그의 신부가 아주 돼가지고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돼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아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은 누구에게 입혀주는 것이냐?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입으라고 주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입고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나 순교하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들은 헛된 소망만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 그렇죠? 그들은 대부분 환난 날에 배도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는 적어도 신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신랑이 오는데 자기 신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랑으로 여기고 가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뭡니까? 아주 음녀가 되는 거지. 좀 다른 말로 창녀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가는 데는 이건 음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님을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는 적어도 신랑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서 있어야 되고 실제로 죽어야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의 때 그분을 신랑으로, 자신은 그분의 신부로 아주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 즉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 있고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예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까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했어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안 묻는데 그죠? 지금 여기 답변할 것을 예배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야.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항상. 항상 예배하는 거죠.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물어더라도 그냥 거기에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탁 해가지고 막 속에서 쫄쫄쫄쫄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제대로 안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믿지 않았다.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답변할 것을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실 주님을 그분의 아주 신부로 맞이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아주 이유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이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아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아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성령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속히 오신다. 아주 그날이 속히 오니까 아주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라 하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도 주시고 계속 시간마다 우리에게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틀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주 확정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시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하셨고 그죠?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언약하신 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 시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깨달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과 약정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언약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니까 그의 하나님 되고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되는 겁니까?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그 길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하여튼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또 하나 이유. 그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떻게 기뻐하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 것, 주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과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주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건데 믿음이 있는 자마다 믿음으로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상 주실 걸 믿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아주 영광된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피는 거죠. 뭡니까?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신부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아주 우리에게 상으로 입혀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상은 아주 순교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우리가 상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과 상 받기를 소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죠. 그죠? 저에게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도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함께 간다면 우리의 소망이 같을 것이고 소망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답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소망과 그에 대한 이유를 늘 속에 품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죠? 늘 내가 내 속에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소망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소망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주 늘 가지고 있다가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디입니까? 아주 예비한 그대로 아주 막 스승치 않고 거침없이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증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뭐냐 그러면 이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내가 믿는 말씀 이런 거야. 말씀을 하는 주에 쭉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것이 답변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막힘없이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막힘없이 그렇게 아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온유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보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왜 온유하냐? 주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댔죠. 그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였고 아버지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100% 아주 순종하는데 이것이 온유요 순종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온유의 아주 절정이요. 아주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되어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 유들유들하고 성격이 좋다 아니고 온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유는 아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과 순종이죠. 주님이 속히 재림하신다는 것과 재림 전에 아주 7인을 떼면서 아주 환란의 사건들이 아주 일어날 것을 아주 우리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아주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100% 딱 이렇게 딱 믿고
온유로 받는 거예요. 온유로. 그죠? 예. 이런 것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완전히 아주 주님이 죽어지기까지 아주 이렇게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100% 이렇게 다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는 고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그 사상, 고집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만은 믿지 않는 아주 불순종이 우리 속에 있는 좀 고질적인 어떤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질 때 아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순종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아주 이루기 위해서 온유로서 준비하라. 즉 신부 때게 하는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으로 예배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께 대하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가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하는 거죠. 아주 경외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사랑 안에는 공포라는 그런 것이 없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으로 아주 존경하면서 아주 높이는 거죠. 이것이 두려워하고 아주 경외하는 거죠. 지금 15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 깨달아집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아주 예비하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아멘.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뭐며 소망의 이유가 뭔지 뭔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줄줄줄 나와야지 그럼 아직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한번 고난을 받았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 13절, 16절, 17절에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절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5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결론으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어루신 분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주님의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앞서 세 가지의 언급한 교훈을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자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 18절에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육체가 죽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심 받아가지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천하셔서 아주 영광 중에 자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쭉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요한 15에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불의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죽임 당하신 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전의 휘장은 뭡니까? 성전에 오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잖아요, 그죠?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적사하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어딥니까? 찢어져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더라는 거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적사했다는 거죠. 아주 더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한 번씩 아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피를 가지고 아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돼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휘장이 됩니까? 찢어졌죠. 육체가 찢어진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진 거는 십자가에 휘장이 찢어진 거는 예수님 육체가 피 흘리셨더라는 거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아주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직구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냥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아있는 길, 산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길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자는 아까 우리 김장교 선생님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그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친히 경배하고 직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아주 그 응답도 받고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꼭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제물 없이 빈손 오는 게 아니고 비둘기 한 마리도 이렇게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이렇게 양껏 드리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 드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 소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까? 양에다 한 마리 잡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하나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아멘.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쫄쫄쫄쫄 하고 치는 게 아니고 제일 끝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붙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붙어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면 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 길로 가게 하고 그것을 받게 한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께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답변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준비된 자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들이라도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